여러분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어떠한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뭐 영국의 왕 시대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세 시대의 왕의 이미지를, 아니면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의 왕의 이미지를, 황제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동화에서 읽잖아요. 옛날에 어떠한 왕자가 왕비가 태어났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왕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란 의미라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그냥 어떤 종교를 창시했기 때문에 창시자로서의 왕, 혹은 뭐 좋은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란 호칭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의 그 왕의 직위를 가진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왕이라는 선포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바울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왕이라고, 예수를 왕이라고 소개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선포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까? 모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모함이에요? 바로 다른 가이사, 그 시대의 말로 시저죠, 통치자, 그 제국의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 있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듣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뭐예요?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으로 모셨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록 왕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왕 같은 군림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름만 왕이 아니지 그 왕이라는 단어 대신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조여짜고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뭐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권력을 가진 자, 그 누구도 그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죄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권력을 잡으면 그 모든 것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권력 잡은 자가 곧 왕이다라는 표현도 쓰는 것 같습니다. 또는요, 돈이 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돈을 지배하는 자,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세상을 지배하리라 라는 말처럼 돈을 가진 것이 곧 왕적인 지위를 가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우리는 군림, 즉 우리는 그것을 또 복종합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에게. 나는 돈도 권력에 구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사상이 그들을 지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가르침이, 그 사상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치해서 그 사상이 자기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사상이 왕 같은 위치에 있는 것도 있지요. 나 그런 것도 관심 없는데요. 그러면 연예인, 인기,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그것이 나의 삶과 왕 같은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돌이라고 말하지만 이 아이돌의 언어적인 단어가 뭐예요? 우상이란 거죠. 아이돌, 영어로 그 우상의 단어에서 비롯된 파생된 단어지 않습니까? 이 아이돌, 즉 우리가 우상화,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정말 신같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모시고 왕처럼 모시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돌인데, 왜 그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마땅히 받을 만한 것들을, 그리고 그 아이돌은 왜 군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는 많은 노력을 하고 꾸미고 또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신경 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왕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왕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존재는 없을지라도 이 왕의 자리를 대체하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왕을 모시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의 왕은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참된 왕이신가?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되었고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실현됐다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분이고, 예수는 우리의 참된 구세주시요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분명히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받습니까? 왕이 받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한 의미는 이미 예수가 왕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또한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진짜 왕이라구나라고 믿은 수많은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있었다라고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했던 그 왕,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그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합니까?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또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하지 못했던 건 딱 하나, 즉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가 있어도 그 누구도 이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그 역사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눈먼 자를 뜨게 했던 예수님의 일들을, 기적들을 성경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진짜 메시아이기에 그는 눈먼 자를 눈뜨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지어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실 그러한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요, 나의 문제를, 나의 지긋지긋한 이 생활에서부터 나의 질병, 가난, 억울함, 그 눈물에 그 나라를 잃었던 슬픔에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그 메시아가 말하자 다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 이제 곧 우리의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아, 이제 곧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그래,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야 하면서 자기가 꿈꾸었고 자기가 그토록 바라는 것들을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투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는 어떠한 창과 그리고 칼을 쥐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출산할 때 그가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동물들이 지내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짐승들을 먹었던 구유에서 누이셨고 그곳 가운데서 그의 생애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돼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짐승들이라고 말하면 냄새가 많이 나고 거기는 청결하지도 않으며 불쾌합니다. 많이 불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셨던 분이셔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정말로 가난하게 태어났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그게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을 그를 환호했지만 그는 정말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는 것이 며칠 지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없으니까 이제 곧 혁명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도시가 뒤집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연약하게, 너무나도 아무런 저항도 없이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붙잡혔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상들이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떠한 말을 합니까? 그 가이사에게 뭐라 말합니까? 빌라도에게 우리 저 사람이 뭐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저분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아니 재밌지 않습니까? 그 로마 사람이 그 빌라도가 너의 왕이다라고 스스로 그냥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백성들이 심지어 그것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 한 분밖에 없다라고 외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을 선포하였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간에 분명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으며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이와 많이 다른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만 나타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돈, 성공, 권력, 인기, 자기 사랑을 받는 것, 이념, 사상,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왕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 사람들을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왕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왕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누가 오셨던 것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 되으셨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도 주님이 오셨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각각 개인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분은 왕이란 것을 우리도 고백했지만 정작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의 삶은 진짜 그분을 왕으로서 모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여전히 나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며 높임을 받는 그것을 위하여 추구하는 나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삼아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나의 신앙조차 믿음 생활조차도 뒷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많은 믿음을 주며 그를 왕처럼 모시는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은 나밖에 없어. 내가 혼자 잘해야 돼. 스스로 잘해야 돼. 그래서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인식하고 왕으로서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의 왕이라면 나의 문제, 나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 나의 어떠한 질병, 어떤 나의 고민들이 예수님의 왕이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풀려야 되고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 자기 인생이 변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렸던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해결돼야 돼.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변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는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주님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실망하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뒤처리를 합니다. 비록 2000년 전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우리는 죽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잊은 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채 우리 인생을 살아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왕이시면 진짜 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러한 문제가 있을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면 왜 나는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될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의 동기가 무엇이에요? 내가 원했던 왕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까지 놓인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그 본 모습을 진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한 모습으로 결코 오시지 않냐고,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 이 땅으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아에 온당에서 결국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를 3일 만에 4일 만에 결국에는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곧 모든 왕 중의 왕, 참된 왕으로 그를 온 세상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이제 진짜 자기가 왕이라는 거 증명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거봐, 빌라도 앞에서, 로마 군인 앞에서, 아니면 대제사장 앞에서 짜잔 나타나면서 거봐, 나 진짜 왕이라니까, 너 왕 나 인정 안 했지? 그냥 나 왕이야.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 위에 올라가서 내가 왕이야, 나 진짜 왕이 됐어 라고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는 그러한 성공에 초점에 두는 그러한 부활의 목표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그가 부활해서 그가 행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를 믿었던 제자들한테 나타나 그의 부활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랑한 이들에게 나타냈고 그들에게 자기가 부활했던 것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가 약속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과 이제 앞으로 영원히 함께했던 것을 그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됐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사랑한 제자들에게 나타났냐?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났고 죽으셨기에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끝난 게 아니다. 나 봐라, 나 부활했다, 나 너희 지금 옆에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계속 그렇게 여러 번을 보여주시다가 마지막으로 그들이 또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오순절 날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이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정말 이제 그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구나, 그런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왕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 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왕으로 선포된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초점을 맞춘 것은 그들을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다가와 그들에게 왕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대제사장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사업가들한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왕된 신부를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따랐던 그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줄 필요 있고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셨고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그들의 참된 왕으로 모시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고 예수가 왕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이유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고난을 제자들은 받았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 그 말로 말미암아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고백을 철회할 생각이 1점도 없었어요. 그들이 말했던 왕이다 라는 말은요 진짜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혹은 로마에 있던 시저 황제 있었어요. 여전히 그것 가운데 대제사장이나 권력자들도 있었어요. 여전히 통치자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군림했던 흔히 말하는 기득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 모습들을 제자들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하지만 진정한 왕을 예수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도 죽음을 이후에 부활인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기존에 있던 기득권적인 왕이라고 불린 것들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가 참된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오직 그분만을 섬긴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되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군림한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돈이, 명예가, 성공이, 어떤 인기가, 사랑이, 인정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배우고 있고 강요당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왕으로 굴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철폐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세상적인 왕으로 군이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내 인생의 최우선을 두는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을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모든 왕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예수님만 딱 남으니까 너무 인생이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대할 수 있지만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여전히 세상에 흔히 말하는 우상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걸 계속 섬기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며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난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긴다는 그런 삶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로만 혹시 고백했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다른 많은 나의 삶 가운데 세상에 굴리는 것도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제껴두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왕들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왕들을 향하여 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와 함께 하신 내주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참된 왕이 됨을 고백해다며 그분께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분이 왕이시기에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분이 진짜 나의 참된 왕이시기에 나의 모든 의지와 계획도 내려놓고 주님이 먼저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내려놔야 된다 말해도 왜요? 그분이 참된 왕의 자리에 위치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왕의 자리에 나의 참된 마음의 왕의 자리에 진짜 왕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모실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들을 내려놓고 그분이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 얘기겠습니다. 제 얘기할게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차량 운행하다 보면 이제 라디오를 그때는 킵니다. 새벽 한 3시, 4시 그때 라디오를 키는데 그때 극동방송을 들으면 그때 찬송가도 울리고 그때 보면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한 시간들이 있을까? 이 새벽에 3, 4시에 과연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이러한 찬양을 아니면 이러한 성경 낭독하는 것을 왜 할까라고 많이 의문점을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떠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한 청취자가 극동방송에 그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항상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없습니다. 하지만 찬송가를 틀어주실 때 항상 큰 은혜를 받습니다. 부탁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다음에 찬송가를 켜주실 때 연주가 아니라 꼭 가사가 있는 찬양을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찬송가 집이 없기 때문에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한 절 한 구절 적고 있습니다. 그 한자 한자 적으면서 저희는 찬송가를 배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서는요,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는 공식적으로 있고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거기는 기독교인이 되면 흔히 말하는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수용소를 가거나 온 집안이 온 가정이 다 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종교도 가져서 안 된 겁니다. 특히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김정은 체제입니다. 김정은 가문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의 탄압이 가장 심한 그 북한 가운데서, 그런데 누가요? 극동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그 새벽에 아무도 다 잘 때 몰래 이불을 뒤집으며 라디오를 작게 소리 키면서 누군가는 그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들어요? 그들에게 공식적인 성경책도 없습니다. 공식적인 찬송가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극동방에서 흘러나온 찬송가 혹은 극동방에서 들리는 그 성경 낭독을 하나하나 받아 적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 적어서 나중에 자기의 아무도 없을 때 지하 교회에서 그것을 다시 읽거나 그것을 뭐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찬양을 부른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압박과 핍박과 어려움과 정말 목숨을 내놓을 수,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자기의 가정이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는, 찍힐 수 있는 그러한 정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가 진짜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정은 그 김일가가 왕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정말로 거기는 지금 김정은이 거의 왕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 왕을 모시는 그 무서운 통치자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다들 그 통치자로 말미암아 벌벌 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성들이, 군인들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눈치를 보는 그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것을 무릅쓰고 어떻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외적으로는 김정은이 그들을 통치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참된 왕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있는 그 왕이 설사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권력을 그대로 유지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똑같은 북한 이야기인데요. 그 북한에서 어떤 엘리트 한 여성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이 어릴 때부터 그 집안이 워낙 다 엘리트 집안이라 고위급 장관 뭐 가정이라 항상 유복한 생활을 살았대요. 유복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단란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뭐 가정이 행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그 가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였고 온 가족과 함께 식사를 가진 시간을 매일 보냈다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생각해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음식을 다 차리고 나면 이제 어머니가 밥 먹으러 와라 하면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다른 사람들 맛있게 밥 먹는 동안 어머니는 항상 밥 먹기 전에 살짝 멍 때린다고 하셔요. 항상 멍 때렸대요. 항상 밥 먹을 때만 멍 때렸대요. 그래서 궁금했답니다. 우리 엄마는 왜 항상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멍 때릴까? 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초점도 흐린 듯이 가만히 있을까라고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탈북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여기에서 이제 신앙을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음 생활 시작하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죠. 아, 우리 어머니가 지하교회 신자였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자기가 예수님 믿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조차에도 예수님을 믿었단 말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거절할 수 없고, 비록 말로 소리를 내지는 못했지라도 그 식탁 앞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다양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던 우리 어머니였구나라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왜 굳이 그런 고생을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하게 섬겨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권이 아무리 무섭고 세상에 수많은 군림하는 자기를 군림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겐 그것이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왕은 누구이신가? 우리의 인생의 왕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떠한 세상 가운데 군림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길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것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